이렇게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신나고 즐거웠는지 이렇게 귀한 찬송을 들려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 서먹서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이 시간 서로 좀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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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시가 참 예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지금 적잖이를 당황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니까지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 따라오시는 건지 제가 불분명해서 조금 그래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답니다.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그거 사람 그거 믿을 거 못 돼. 머리 검은 짐승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 사람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할 줄 아는 존재였다고.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얼굴들이 한결 더 밝아지셨어요. 제가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입니다. 그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닙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런 동시를 읽어드렸는가 하면, 사랑하는 귀한 염산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5가지 감각을 다 채우길 원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것 보길 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식,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고,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아니, 돈 많이 벌어야지요. 아니,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나 좋아하는데 여행도 마음껏 가고 맛있는 거 가서 시킬 줄도 알고 날마다 편안하게 살면 그거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염산의 신앙가족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특히 안수 집사님, 어떻게 정말 앞만 보고 지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만 내가 가지면, 내가 이것만 내가 쟁취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라는 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내가 이렇게 살면 분명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감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감각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동시 작가들의 그런 동시의 정서와 닮았습니다. 아니, 뭐 손가락 그거 뭐 5개인데 10개인데 그거 뭐 그게 일반적인 거지, 뭐 그거 없으면 그게 사람이야? 아니, 귀뚜라미 귀뚤귀뚤 우는 거 그거 의성어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빗방울 떨어지면 파장이는 거 그거 과학적 상식이지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남다르게 듣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전에 안수 집사님들께서 찬송해 주셔서 참 기뻤습니다.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와,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이야, 이곳이 천국이네요.
이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에는 분명히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직히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건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초막에 산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변변찮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야 이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참 독특한 고백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 주변 환경, 내 처지, 거기 휘둘리게 마련입니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때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 처지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압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부모님 고쳐주시고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간절함으로 이 걱정 저 근심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 어려운 거 내가 알아.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거 고백하는 찬송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대단한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솔직히 그런 신앙, 믿음이라는 감각이 자꾸만 퇴색되어져 가면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5가지 감각, 내가 그걸 어떻게든 가져야지요, 그걸 어떻게든 내가 획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네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그저 외람되지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신앙이라는 감각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와 이야 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석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니, 그 마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겸허한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와 함께 웃고 그저 함께 울 줄 알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거듭 갈수록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아파해주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세상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옆에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애달프니까, 그 마음이 그저 그리우니까 어쩌면 내 옆에 아무도 없네, 이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아이들, 우와 이야, 일단 눈부터 커지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찬란해집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삽니다. 저쪽 도봉구 방학동 삽니다. 우리 동네 날마다 방학입니다.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쌍문동입니다. 그 쌍문동에 가면 언덕 꼭대기에 정의여자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정의여자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아서 조금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함석헌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살아생전의 유품과 글, 책들이 조그마한 양옥집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시 한 편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가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떠나갈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 하나만큼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짧은 인생 내려놓고 세상 떠나려 할 때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맘 편히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살뜰한 생각이 내 마음을 애틋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기서 그런 사람 오잖아요. 일단 눈부터 커져요. 이야 어쩐 일이냐고, 아이고 진짜 오래간만이라고, 어떻게 지냈느냐고, 우리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아이 왜 벌써 가려고 그래요? 밥이라도 한술 두고 가요. 아이고 우리 또 만나야 되는데, 이야 우리 언제 만날 거냐고. 일단 눈부터 커집니다. 그런 탄성 말입니다. 그런 감탄을 이어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 신앙, 그것이 새록새록 자라야 하겠습니다. 그게 자라난다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단지 어떤 자본, 어떤 위치, 정치 이런 것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좋은 겁니다. 그냥 그 존재가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아하셨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자, 이제 유치원생들 같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제 또 따라 하시는데 이제는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하세요. 특히 안수 집사님들 따라 하셔요. 자, 이제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세요. 다 뜨세요. 뜨셨어요? 다 뜨세요. 자, 이제 이 큰 눈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하는 이것을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일종의 의태어인데 누군가에 대해서 환대하는 모습을 담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창세 때에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 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하실만 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토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경험하고 소유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야 합니다. 그 평범함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지겨워더랍니다. 솔직히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동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처음 태어나면 우와 이렇게 예쁜 애기가 세상에 여보 우리 애기가 혼자 목을 가눴어요. 혼자 앉았어요. 섰어요. 첫걸음을 뗐어요. 세상에 여보 우리 아이 몸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나 봐요. 어마마마라 그랬어요. 아바마마라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 애가 언제 컸는지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 세상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더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솔직히 여기까지는 됩니다. 근데 그 뒤로는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내가 미역국을 다 끓여 먹고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저희 애들도 다 컸는데요. 그런데 아이고 다 컸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제가 그래서 가끔 찬송 불러줍니다.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로 말하니까 막 부하가 치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평범을 지나 지겨워지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지겨워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각자 제 갈 길로 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제발 좀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너희는 다시 내 백성 될 거다. 우리 새 언약을 맺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선대할게.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너희를 기뻐할게. 안아줄게. 좋아할게. 여러 가지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말로는 모두 다 토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대하는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해 기뻐하시는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야, 보실 때마다 이야 우와,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얻고 살아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끝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살아있는데 죽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데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경책 펼쳐듭니다. 성경책 읽다가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어디에요? 네, 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힘들지만 눈에 눈물 입에 한숨 가득하지만 한 번 더 살아볼게요. 한 번 더 제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서 한 번 더 살아볼게요. 그거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참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살려고 어떻게 하든 번성하려고 그렇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번성이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잘 죽으려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25년이 지나면 첫 번째 홈커밍을 합니다. 모교에 다 와서 물론 그 사이에 순교당한 선교사들도 있고 목회하다가 힘들어 병으로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있고 하지만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왕성하게 활동들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1박 2일 동안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동기들 만나서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사역하냐, 목회하냐 서로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한 가지 꼭 약속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번째 홈커밍에서 또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홈커밍은 졸업한 지 50년이 지나면 다 학교에 모입니다. 그러면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부간에 오세요. 다들 80대세요. 그분들이 이제 생존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해마다 한 30가정 정도 오십니다.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가운데 임현영 목사님이란 분이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났잖아요. 그 통에 갑자기 포탄 떨어지고 이러니까 자식들이 막 가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한국을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졸업 50주년이라고 해서 학교에 오셨는데 저희가 잘 대접도 해드리고 새벽기도 같이 하고 아침 식사도 드리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왜 우크라이나 선교사 가게 됐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가게 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이분이 60이 조금 넘을 때까지 건강이 진짜로 안 좋았대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암을 얻어서 계속해서 암 투병을 하고 계셨던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런 암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셨으며 지금까지 살아 계실 수 있으셨느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서 이제 암투병하면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젊었을 때. 그때는 의료시설도 많이 열악했고 이러니까 그냥 죽는 줄 아셨대요. 그런데 그때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 방 목사님이 103세까지 사셨거든요. 이분이 신방을 오셨대요. 젊은 목사를 위해서 신방 오셔서 임 목사 암 걸렸다며 그러고서 오신 거예요. 예, 저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말씀 한 구절을 읽으시더니 자, 임 목사 우리 찬송 하나 부르세.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셨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찬송을 부르셨대요. 이 찬송 부르면서 이분이 기분이 안 좋으셨대요. 아니, 목사님 신방 오셨으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거나 격려하는 찬송을 불러야지 무슨 장례식 찬송을 다 부르냐고 속상하셨대요. 찬송 다 부르고 나셔서 임 목사님이 딱 한마디 물으시더래요. 임자, 자네 누구 거야? 물으시더래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셔서 이분이 아이 저야 뭐 하나님 거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됐어. 그리고 가시더래요. 그런 신방을 처음 받아보신 거예요. 가신 후에, 박 목사님 가신 후에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하셨대요. 임자 누구 거야? 저 하나님 거지요? 그럼 됐어.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는 그동안 살려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하나님 살리시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러고서요 이제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보다 그저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방지일 목사님처럼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고 싶으시더래요. 근데 방지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회사를 보면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점, 그걸 평양 장대현 교회로 보거든요. 사실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의 민족 지도자 16분이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한 부흥운동이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막내 전도사가 방지일 전도사, 방지일 전도사가 길선주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러면 요한계시록 외워 그랬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셨대요. 그래서 임현영 목사님이 병상에서 요한계시록 암송하기로 작정하셨답니다. 만 2년 걸렸답니다. 2년 동안 아픈 가중에도 그걸 암송을 했는데 세상에 병에서 고침을 받으실 수가 있으셨답니다. 대단하죠. 그 뒤로도 또 암 걸리고 재발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의 힘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 제가 이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서 우크라이나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련 땅이죠. 뭐 예전에 공산당 있던 나라, 그 소련 땅 가서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조금 잦아들면 갈 거예요. 이분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그 연세에도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시다고. 제가 그분 덕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나는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와 이야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 세상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이쯤에서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예배당은 연습하는 데거든요. 자, 앞뒤 옆에 3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사회학자, 교육학자, 그리고 심리상담학자들이 모두 다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결정짓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대단한 재능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지게 뭐 내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이야 우와 그리고 한번 격려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삽니다. 심리 상담학자들이 사람이 태어나면 한 가지 심리적인 목적을 갖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낳아준 혹은 길러준, 이 두 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낳아주거나 길러준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그걸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부모님 생존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야, 우리 아들 덕에 아버지가 살아. 이야, 우리 딸 덕에 어머니가 우리 딸 어깨 기대고 살아. 그 얘기 듣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니까요. 나 괜찮게 살았나 봐, 나 잘 살았나 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다니까요. 생각해 보면 우와, 이야, 누군가를 살리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우와, 이야, 우와. 잘하시네요. 왜 잘하시는가 하면 옆에 있는 분이 딱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될까요?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자, 이제 그러면 상상들 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예배 다 끝나고 댁에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깨끗해요, 집안이. 빨래도 다 해놓고 세상에 텔레비전까지 다 해놨어요.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아버지, 어머니 정신 차리겠습니다. 막 인사를 해요. 배우자는 오더니 어깨 토닥여주면서 여보,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한다고요. 우리들의 현재, 다시 한번 우리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상의 난장판입니다. 또 청소해야 되고 또 빨래해야 되고 밥해야 돼.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 막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또 막 뭐라 그러고, 또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한 꽂았지, 내 정신이 아닌 거야, 이런 생각도 들 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라. 사랑하는 염산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것을 하시라. 그것을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있잖아요. 우와, 바라볼 때마다 좋아요. 보석 같은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애들만 보면 이상하게 자꾸만 예언자의 영을 받아요. 네가 이렇게 살다가 너 거지가 되려고 그러지, 너 네가 뭐가 되는지 너 원하다 원해. 자꾸 예언이 터져요, 입에서.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배우자 또 세상 바라보실 때마다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제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오늘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또 저녁에 주무실 때는 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 자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더라도 남겨진 식구들 잘해주세요. 그리고 잡니다. 눈 뜨면 아이고 또 눈 떠졌네요. 하나님 또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지켜주십시오. 이야, 우와, 그렇게 살아내시는 믿음이 생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저 안수 집사님 생각해 보면 그러시죠. 지난 세월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에 대해서 우와, 야, 이거 못하셨으면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거지요?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속들 하셨으니까 뒤에 배우자분들 계시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연세가 80이 좀 넘으신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왔어요. 왜 그러세요? 이분이 60이 조금 지나서 이분도 암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진짜로 초기에 발견을 해서 너무너무 건강관리를 잘 하시니까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해마다 건강검진 받고 나쁜 거 절대로 안 하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건강 지키셨대요. 근데 80이 넘어가서 한 84세 5세 정도 되셨어요. 그쯤 되니까 에이 뭐 나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러니까 이분이 그냥 좀 운동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아무거나 좀 드시고 좀 편하게 지내셨대요. 언제부턴가 몸이 진짜로 안 좋아지셔서 이거 왜 이러나 가족들이 자꾸 병원 가보라고 하는데도 이분이 안 가셨대요. 그런데 하도 가라 하니까 등 떠밀려서 건강검진 갔다가 의사 선생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르신 연세가 많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그런 얘기 들으면 다리가 후들거릴 얘기거든요. 갑자기 이분이 화가 확 나시더래요. 이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다른 병원 갔는데 모두 다 똑같은 진단을 받으셨어요. 2달, 3달 이 얘기를 들으셨던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하셔서 하나님 왜 난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그래,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밤새 안녕이라고 가기도 하고 저 사람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미 주신 거 아닐까? 내 인생 잘 정리하라고 말미 주신 거 아닐까? 그래서 이분이 후회되는 걸 적기 시작하셨답니다. 내 인생에 후회되는 거. 3번째 칸에 뭘 적으셨는가 하면 자식들에게 칭찬 한 번도 안 한 거, 이걸 적으셨대요. 왜냐하면 이분 당신의 아버님, 그러니까 한참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으셨대요. 완전 토종 경상도 할아버지가 왜 자식들이 잘 되면 막 아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지 이 할아버지 집사님도 자수성가한 분이세요. 잘 되셨는데도 막 맨날 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도 당신 자녀들 다 40, 50대들인데 그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런데도 그까지 놈가 그거 아무거나 하는 놈을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러고 있다고 막 욕을 하셨답니다. 그게 후회가 돼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이분도 시간이 되는 날 하루를 잡았습니다. 가평의 큰 교회가 하는 수련원의 세미나 룸에 그걸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4대가 한 50여 명이 모였어요. 할아버지가 다 모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모인 겁니다. 그 저녁에 뭐 했을까요? 뭐 했겠습니까?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제가 그거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건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곧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가셔서 우와, 사랑한다. 막 그러셨어요. 거기 아들, 딸들이 다 울기 시작했어요.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밤에. 그분 돌아가시고 벌써 한참 지났는데요. 자녀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이 풀렸습니다. 우리 속에 있던 상처가 치유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살리는 것, 회복시키는 아주 단순함에 있습니다. 이 표현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요. 우와,
사랑합니다 하거든요. 근데 80대까지는요 저희 아버님도 치우라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니 흔히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정신이 조금 떨어지셔서 그런지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한다 막 그러세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그래서 뭐 또 제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찬송이나 하나 더 부르고 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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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드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생각 나누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우와 이야 하고 감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